밀레도 고별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지난 부흥의 셋째 날 고은 목사님이 오셨죠. 제가 10년간 배웠고 또 저에게는 목회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주신 분인데 최근에 이제 기력이 너무 빠지셔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못 걸으시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김상희 목사님, 제가 천호동에서 7년 목회 배웠고 안산에서 10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김상희 목사님 코로나만 끝나면 꼭 모셔가지고 한 사흘 부흥회 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꼭 부흥회로 한번 모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고 목사님이, 보 목사님 물론 코로나 전에 우리가 부흥회로 모셨지만 이거 이러다가 한 번도 더 못 모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이번 부흥회 하루만 오시라고 그래서 약속을 이렇게 잡았죠. 근데 그날 전날 막 이렇게 보니까 기력이 너무 약해서 오신다 못 오신다 대타 없냐 그 전날 한 사람 잘했으면 하루 더 오라 그래라 막 자꾸 그러셔서 목사님 왔다만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가셔도 나머지는 어떻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굴만 보여주시라고 그래서 억지로 오셨어요. 그래서 식당 모셔가기도 그렇게 해서 아내가 밥도 해서 같이 대접도 하고 그리고 비서가 그러더라고요. 1시간 반 이상은 못 앉아 계시니까 식사하고 난 뒤에 쉬셔야 된다고 방으로 좀 안냈더니 바로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주무시는 거 목사님 갈 시간이라고 그래갖고 모시고 나오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예배 조금 늦게 시작했죠. 그래갖고 이렇게 못 서시니까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무시고 와갖고 그렇게 해갖고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설교 얼마나 하신 줄 알아요? 1시간 10분을 하셨어. 1시간 10분을. 야, 인생 일대기를 전부 다 간증을 해주시더라고. 이제 안 오실라는가 봐요. 일대기를 갖다 간증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안산에서는 기적이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15분 20분도 설교 못한대요. 근데 우리가 70분 했다니까 깜짝 놀래더라고. 근데 일어서 가지고 여기 앉아 계셔서 축도 원래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시고 부목사님 부축했더니 갑자기 막 여기 우리 성도들이 그냥 쫙 일어나가지고 아주 안녕히 가시라고 고맙다고 이러면서 갑자기 그냥 집회 분위기가 송별회가 돼버렸어. 송별식이 돼버렸어. 저는 좀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다시 못 오시기는 힘든데 이렇게 송별을 하고 막 손잡아 주니까 되게 고마웠어요. 그러고 한 3분 동안 집회 스톱해놓고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참 이렇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보통 강사 간다고 그렇게 누가 안 합니다. 저한테 특별한 분이 우리 교인들에게 특별한 분이 됐고 저한테 또 영적 아버지가 우리 교인들을 또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 목사님 왔다 가시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고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잘 느껴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맙다고 그래요. 사랑은 제가 받는데 그분이 고마울 게 뭐 있겠습니까? 많은 제가 사랑받는 게 고맙다는 거 보니까 한 가족이 되고 또 여러분이 저를 아껴주시니까 누가 저를 사랑해주고 귀히 여겨주니까 여러분이 고마운 거죠. 여러분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받은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제게 주신 말씀이 또 여러분의 풍성한 말씀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영적 원리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그 밀레도 고별 설교 마지막 이별입니다. 저는 고 목사님 가시던 그날 밤과 이 설교가 이렇게 잘 겹쳐지면서 이 말씀이 더 깊이 저한테 와닿게 됐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이제 마치고 10년간의 1, 2, 3차 전도여행 다 마무리하고 가는데 성령이 계속 네가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할 거다 예언을 하니까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제 여기 못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 보내갖고 일부러 3년간 사역하고 얼마나 그 영적인 역사와 부흥과 제자 양육하고 날마다 만났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하고 그들의 축복을 받고 떠나가고 싶었던 것이죠.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장로고 헬라식은 감독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이게 목회자에 가까운데 또 우리 장로님들 같고 중직 같고 또 재직 같은 어쨌든 내 마음에 제일 말씀을 함께 양육하고 사역했고 마지막으로 손잡고 싶었던 사람을 그 자리에 불러가지고 그의 마지막 당부와 부탁 마지막 고백을 꼭 유언처럼 남기는 설교죠. 이제 바울이 떠나가면 그 교회를 책임지고 바울의 자리를 대신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입을 딱 열어서 제일 먼저 남긴 것이, 여러분은 내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하는지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는 사람들인데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가 사역했던 것 딱 요약하면 겸손이요, 눈물이요, 인내였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다시 압축하면 사랑으로 사역하고 목회했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겸손해져요. 이 자녀 사랑하니까 그냥 뭐 밥 더 떠달라, 발 시켜달라, 그거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밤마다 눈물로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눈물로서 그들의 영적 싸움을 함께 싸워주고, 그래서 겸손이요 눈물이요 그 환난과 핍박과 유대인의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사역한 것을 너희들이 제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겸손, 눈물, 인내가 목회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안에도 지금 그것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사역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내가 진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는 이들이 있고 그것으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이 사명이 다 맞춰질 때가 오겠죠. 저도 이 좋은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언젠가 제가 때가 되면 이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고별 설교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역하고 목회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시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우리 옛날에 한자에 양약은 고구나 일이 어병하고 충어는 여거이나 일이 어정이라 말하시죠. 좋은 약은 입에는 쓴데 병에는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리는데 정치에는 이롭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설교 말씀 가르치는 것도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껄끄러운 데가 있어요. 이거 가르치면 이거 뭔가 오해하지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꺼려지는 거죠. 강의를 한 장 한 장 하다가도 그거나 쏙 뛰어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 없는 거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는 그 전제는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거기 21절에 보게 되면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귀양 믿을 거면 이렇게 온전하게 똑바로 믿으라. 바울 기지사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라. 죄와 싸우고 투쟁하고 죄를 직시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막 아주 칼로 찌르듯이 그 죄를 바울이 선언하면서 죄에서 떠나라라고 그 믿음과 회개를 강조하는, 그래서 꺼리낌 없이 내가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여러분 앞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의 자리를 대신하라 하는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꺼리낌 없이 가르치려면 사람 눈치 보면 그렇게 못해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람 가리거나 차별도 안 해야 되고, 또 목회자가 은근히 막 인기 얻으려 그러면 남 싫은 말 안 하고 그냥 달콤한 말만 막 좋은 말만 하면, 그러면요 여러분, 기분 나쁠 일은 없지만 영적으로 성숙은 없는 거예요. 성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때로는 조금 상호간에 앞으로라도 용기 있게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하고 전하는 바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거 이렇게 가르치면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나들으라고 저러나 그러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 있으면 더 안 해요. 그때는 그런 사람 있을 때는 안 해야지. 사랑으로 정직하게 나눠야죠. 우리 이소부와의 여러분 도둑과 어머니라는 얘기가 있죠. 한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처음으로 공책을 도둑질 해왔다 가져와 버렸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도 괜찮다라고 한 거예요. 괜찮네. 그래갖고 그 다음에 망토를 또 훔쳐왔는데 어머니가 책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크면서 점점 큰 도둑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아주 극악한 도둑놈이 되고 형장에 끌려가는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한테 너 마지막 할 말 없냐? 어머니에게 할 말 있다고, 부탁이라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 가까이 제가 할 말 있다고 귀를 댔더니 귀를 칵 물었고 잡아 뜯어버렸다. 이 얘기 아시죠? 피가 흐르고 막. 그 다음 놀라서 이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 옛날에 어릴 적에 처음 물건 훔쳐왔을 때 어머니께서 당신 귀로 내가 훔쳐왔다는 거 다 들었으면서도 왜 나를 혼내지 않았냐고, 왜 나를 매질하지 않았냐고. 이래서 내가 오늘 이 죽음의 자리에 선 것이 어머니 탓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바른 믿음과 회개를 가르쳐야 될 책임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밀레도 설교 뒤에 2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요게 에스겔 3장이 이 배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보고 이스라엘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그들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케 하도록 전달해라, 명령해라. 만일 그 백성들이 그 너의 메시지를 듣고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받으면 너는 무죄하다, 너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 죄를 짓다가 심판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도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책임지는 분들 있잖아요. 장년부에 성경을 가르치고 구역장을 하시고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때가 되면 단단한 식물 끓이끼지 않고 말씀이 말씀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진리대로 가르쳐서 그것이 기준되는 삶으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을 잡아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유년부에서 저한테 이렇게 오라 그래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해서 한 2번 간 적이 있었어요. 유년부는 참 밥을 잘해요, 맛있게. 거기 또 그 교실만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음식을 해 드시는데, 그 상을 이렇게 길게 차려갖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애들 다 둘러 앉은 거예요.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막 잘 차려놨어요. 그래서 기도 딱 하고 같이 먹었죠. 이렇게 막 먹는데 우리는 우리 목사님들이 잘 먹으니까 막 다 먹고 막 그릇 다 비고 이랬는데 저쪽 상은 그대로인 거예요. 애들이 밥을 다 먹었다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거의. 와, 그래 먹으면 그 상 그런 애들 같으면 100명도 먹겠더라고.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우리 유년부 애들이. 그래갖고 요만큼 먹으면 배부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걔들은 다행이지만 요만한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우유 안 먹고 밥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엄마들이 밥을 갖고 쫓아다니면서요, 한 숟가락만 얼레고 달래고 한 숟가락만 먹으면 뭐 해줄게. 그래갖고 밥 다 먹이고 나면 점심 때요. 또 밥을 해갖고 또 먹이면 저녁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니 왜 그렇게 밥을 먹이냐, 굶겨. 그럼 지가 알아서 먹지. 그럼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옛날에 제 자랄 때 우리 집도 상상을 못하던 모습이거든요. 우리 집은 막 누나들이 이래갖고 얼마나 잘 먹는지.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근데요, 진짜 요즘 안 먹는 애들은 놔두놓으면 아파도 안 먹어요. 살은 쪽쪽 빠지고 안 그래도 약한데 더 약해지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걸 갖고 다니면서 그냥 집요하게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신명기 6장 쉐마장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 메어주고 미간에 메어주고 문설주에 새겨놓고, 그렇게 집요하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세였어요. 유익한 것은 모든 것을 끄리낌 없이 내가 너에게 전하였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22절을 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적이면 필사요 사적이면 필생이라.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냥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죽고자 하는 때 하늘이 도와서 살아날 길이 열린다는 거. 이 복음에도요, 아생이면 교회사요 아사면 교회생이라. 내가 살고자 하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고자 하면 교회가 사는데, 이 미랄 정신이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이 미랄 신앙이고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신념으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각성해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신앙. 그대로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 사도행전 뒷장에 보면 가자마자 결박당해. 드라비무라고 그것을 성전을 훼손하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누명 씌워갖고, 그래갖고 결박당하고 포승줄에 매이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옥 생활하고요. 그다음에 로마까지 1년을 배를 타고 폭풍을 만나고 멜리데섬에 멜리데 섬에 3개월을 지내고, 그리고 로마 가서 또 셋집에서 감옥 생활 2년을 합니다. 결박 환란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감옥 생활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시절은 얼마나 힘들어요. 전과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죄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가면은 너 결박된다, 가면은 죄수되고 감옥 산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죽더라도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고은 목사님은 폐병에서 살리고 건져주니까 항상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루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다. 스데반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했던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들어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또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나와 같은 저 숱한 유대인들과 이방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우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크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결국 로마에 전하고 땅끝이 서바나에 전하고 온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그리고 마지막에 목이 잘려 죽는, 알면서도 그 죽음의 길과 결박의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부터 또 양평동 경로당 이번에는 한 10군데 11군데 다 싹 다 돌라고 지금 이제 일찍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오늘 여기 지난주에는 한 20분 앉아 계셨는데 오늘 여기서 복음을 듣는 분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년 봄에 다시 왔더니 그분이 안 계시고 돌아가셨다, 그럴 수 있잖아요. 경로당이니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많이 오셨어요. 함께 전도해 주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뭐예요?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던 성령께서 오늘 그분들이 영접하고 들어가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죽어도 사망 염심한 골짜기 가도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게 은혜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군인은 조국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의사는 병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이고,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진짜 학자는 학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바울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살려야 됩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우영옥 권사님 딸들이 아까 인사로 왔는데 왜 왔냐 하면, 여기 지금 계속 기도하는 큰언니랑 기도하는 오빠가 있어요. 이 동생 둘이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큰언니랑 오빠라가 예수가 안 믿어요. 근데 오빠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우리 정국 국연이라고 친구들도 많으시더라고. 축구도 잘하시고, 우영욱 권사님 가시기 전에 아들 같이 살면서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려는데 장례식에 하갖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래갖고 앞으로 막 좀 올 것처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생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답답하냐면,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동안교회 잘 섬기는 집사님들이에요. 아주 충성스러운 종들이에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오빠 데리고 언니 데리고. 그래서 아주 그들을 그냥 전도시켜 놓을 때까지. 그러면 그분들 안 오시면 계속 우리 교회 오시는 건가? 그래도 나쁘지 않고 저래도 나쁘지 않고. 아,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기 오빠 안 믿는다고 언니 안 믿는다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인천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수원 가가지고 맨날 그 교회 예배 내가 드리겠다.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아, 뭐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정도 박수 한번 해요. 박수 한번 해요. 네. 권사님도 우 권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세상에 아이고 참 이렇게 전도하니까 전도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군원에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지금 결단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뭐하라 그러십니까? 삼가라.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행실과 말도 삼가고 행실도 삼가고 삶의 자세가 삼가는 자세. 그래갖고 여기 저기 제일 큰 언니가 저 인천에 사는 데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서 가자 그랬더니 안 간대. 왜냐하면 자기 회사 오너가 장로님인데 그분 때문에 거기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 새 나가면 안 되는데. 그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삼가야 돼요. 내가 본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삼가고 양떼를 위해서 삼가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삼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핏값 주고 당신의 몸을 찢고 살을 찢고 피 흘려 사신 교회 아닙니까?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피 흘리고 대가 지불하는 것 속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고요.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선유중학교 애들이 이번에 첫 번째 2학기 예배 드렸는데 82명인가 4명인가 또 기록을 경신했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그 영어 예배실, 영어 그쪽에 회화실이 좁아가지고 뭐 미디어실인가 시청가실인가 옮기려고 그러는데 아우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 중에 왜 니들만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뭔가 되니까 여러분 그렇죠. 뭔가가 예배하고 소리가 커지고 또 우리 애들이 막 열정으로 막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요. 이번에 여름에 은혜 받으니까 걔들이 은혜 받은 것처럼 가서 찬양을 인도하더라고. 중학생 애들이 대단해요. 중학생 애들이 전도사 갖고 막 지금 우리 중학생 애들 다 목사 된다고 그러지 않으란가 모르겠는데 막 그러면 환영이고 감사고 막 교회는 목사들 배출해야 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던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서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복음의 진보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또 그 학교에 우리 저 같은 주회종이나 전사님들, 목사님들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아이들이 여기까지 키웠는데 이제는 종들이 좀 서포트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그 은혜롭고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났던 귀신 도망가던 그 에베소에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늑탈하는데 특별히 그 이리가 하는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삐뚤어진 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주인 행사하는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잠깐 섬길 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한 200명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참 건물이 이쁘고 주차장도 막 잔디밭으로 그림 같아. 그래갖고 교인들이 차를 많이 가져와도 다 대고 예배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교회였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옛날 얘기를 들으니까 20년 전에는 그 교회가 이 지금 한인교회 성도들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백인들이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백인들 밥 먹고 다 가면 오후 2시에 빌려가지고 그때부터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헤어졌대요.
그러니까 세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점점 수십 명이든 백인이 적어지고 한인은 1, 20명이 50명, 60명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만 4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들이 교회 대표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교회 대표가 갔더니 우리는 다음 주부터 요 옆에 있는 교회 같은 교단에 가서 예배 합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과 이 교회 터를 여러분이 앞으로 맡아달라고. 야, 세상에 그 넓은 땅덩어리 교회를 다 거저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돈으로 15만 불, 요거는 사실 우리로 돈을 한 2억 돼요. 요거는 우리가 전에부터 교육관 지으려고 계속 비축해 왔던 돈인데 이제 떠나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 여러분 이거 받고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러고 엄청난 돈을 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돈 할머니 4명이 4등분으로 나눠서 쓰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그분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성전도 하나님의 교회고 이 헌금도 한 푼까지도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이 헌금한 사람이 있겠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헌금했겠고 누군가는 땅을 희사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거기 쏟아 넣겠죠. 그렇지만 드린 다음에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것을 다 주고 그래갖고 기도하고 눈물로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떠나보내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래요. 미국 교회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는지 왜 저 청교도의 신앙이 이 나라 아직도 선교 1등하는 나라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저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하나님 겁니다. 사람 거 아닙니다. 그들의 결단과 그 할머니들의 고백 속에 그 신앙의 면면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2절인데요. 저는 이 32절이 참 좋아요. 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떠나요. 근데 아직도 보니까 연약한 어린애 같고 그렇잖아요. 본인이 전도해서 세운 이제 목회자들이고 장로들인데도 아직도 약해요. 내가 이제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뭐에 부탁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구역 식구 마지막에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겠어요? 주님과 은혜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제 신기준 전도사님이 그냥 그래도 키도 큰데 막 키도 185인데 턱시도 있고 이렇게 탁 했더니 사람이 아주 그냥 빛이 나요, 빛이. 그래갖고 그 결혼하는데 특성이 2팀인데 처음에는 그 오륜교회 노래 잘하는 청년 셋이 갖고 삼중창을 하는데 노래를 잘하더라고 곧잘. 근데 두 번째 특성자가 심기준 전사님이 신부를 위해서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뭐 쫙 노래를 하는데 앞에 3명을 오징어 만들어 버렸어요. 와, 얼마나 잘하는지, 그죠? 우리 교회도 특성함 시켜야 되겠더라고.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갖고 어제 막 선교사님들, 부모님들 다 오셨는데 막 제가 어제 우리 교회 한 봉고를 한 2대 갔습니다만, 야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 전사님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거기 와서 밥도 안 먹는데 그냥 축복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냥 살짝 광고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아들처럼 27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신부는 또 2살 많은 누나더라고. 능력 있으니까 누님을 이렇게 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냥 신부도 전도사님이에요. 오륜교회 전임. 얼마나 또 사람이 성숙하는지 막 어제 딱 결혼하는데 막 신랑이 이렇게 서약을 하고 하는데 막 얼굴에 그냥 알았어 그래 아주 누나의 포스가 그냥 너무 행복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냥 나그네 같이 막 이렇게 미국에서 4년 살다가 아랍 가서 1년 살다가 제주도에서 1년 살다가 막 부모 없이 뭐 얼마나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가정을 딱 정착하는데 여러분이 또 친정 부모님처럼 이렇게 사랑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탁 신부를 데려가지고 그 전사님한테 탁 지어주면서 잘 부탁합니다. 내 딸 잘 부탁하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딸이 그 집 딸이 아니고
그 남편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평생 책임자가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첫 번째는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우리 인생의 동반자, 죽음 위에도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시와 찬송으로 좀 마무리하겠는데, 모래 위의 발자국.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하나님과 둘이서 나란히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것이었다. 어느새 뒤돌아보았더니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였다. 그것은 내 생애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시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마음에 걸려 나는 하나님께 따졌다. 왜 당신은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결코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네가 차마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잖아요. 언젠가는 품 안의 자녀들도 떠나가고 곁에 든든한 배우자도 떠나갈 때가 오죠. 영원히 의탁하고 맡기고 영원히 그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는 분 한번 불러볼까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그 인형을 갈 때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인형을 너무너무 그냥 재밌게 인형의 삶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주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 또 가장 귀한 분들을 부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님께 사로잡힌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의 교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알렉산더 마지막 죽는 얘기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수많은 부하들이 과연 저 큰 땅덩어리를 누구에게 주고 돌아가실라나. 근데 알렉산더가 땅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죽을 때 관에다가 구멍 2개 뚫어가지고 내 손을 밖에 좀 내놓게 하라. 그러고 죽었어요. 빈손이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나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돌아가실 때 좀 죄송하지만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야, 나한테는 무슨 기업이 돌아올까 이런 마음. 여러분 하늘의 기업은 세상의 것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근데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기업은 뭐라는 겁니까?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과 연합한 것이 하늘의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 하늘나라의 보물이 되고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주님 만나고 주님 동행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만 땅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게요.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천국 문에 이른 동안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